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이사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살지 못하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례를 지내는데 요셉의 양력을 소개를 합니다. 요셉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은 아마 한많은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현실로 생각하고 밤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향 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빨리 가셨나요? 이렇게 울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울었던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꼭꼭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고 본인이 죽을 때쯤에서 울부짖어봐야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상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상처는 고민입니다. 해놓고 고민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지요. 왜 고민을 합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하고 대화만 해도 힘이 생겨집니다. 요셉은 가족이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 구석에서 입을 들어맞고 흐느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회사에서 핍박받는 거는 돈 버느라고 그러지만 영적인 이 고난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이 시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콧물 흘릴 때 흘리지 못하면 환경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보약과 응답이라고 그랬고 콧물은 이 땅의 삶의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13년간 몸부림치고 헤어졌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50장에 보면은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에 죽은 지 5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지만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은 34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출생해서 17년, 다시 만나서 17년. 이 땅에서는 행복해도 불행해도 삶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50장 23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만 기록합니다. 므낫세 자손은 기록을 안 씁니다. 므낫세 자손은 족보로만 역대상 7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안수권,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아버지 야곱이 하늘의 안수권, 하늘의 축복을 어긋나서 맞춰줬잖아요. 여러분, 안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지 마세요. 기대감과 충성심이, 효심이 이거를 가지고 순종했을 때 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50장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고손자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31세에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37세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은 늦어도 36세 정도에 낳고 56세부터 60세까지는 손자들을 낳습니다. 78세부터 85세경에는 증손자들을 낳고 100세부터 110세는 고손자들을 봤다고 그럽니다. 므낫세는 아들 마길, 이 아들 마길은 므낫세가 아람 여인을 첩으로 두어 얻은 아들이라고 역대상 7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아, 모세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므낫세는 기록을 안 했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입니다. 또한 마길은 길르앗, 베데스, 세데스 등의 아들을 낳았다고 역대상 7장 14절에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첩의 소생이었으며 그들의 첩의 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식처럼 입양하는 것처럼 무릎으로 양자로 삼아서 귀엽게 키워줬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첩의 아들이고 아람 여자지만 이렇게 교회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좀 그러지 마세요. 소경 5가지 종류도 다 다르잖아요. 무시를 당해야 치료를 받고, 그렇죠? 에브라임 자손들은 역대상 7장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자손들은, 에브라임 자손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수의 능력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내 장래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까? 모세처럼 데려가실까? 살아서 엘리야처럼 데려가실까? 엘리야처럼 데려갔을 때는 나의 후손에게 뭐라고 말하고 준비를 할까? 갑자기 없어져 보세요. 신고하죠. 여러분, 장례식은 거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이 뭐죠?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아가는 것을 한 번 대우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이사간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뜻입니까? 하샤마임, 구약적인 천국은 천국이라고는 한 번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하늘로 기록이 되어졌지. 구약에는 하늘로. 자, 천국이라는 말은 하샤마임인데 하샤 장모음이라고 그랬죠. 방향음이라고 그랬죠. 방향음이가 뭐예요? 이 땅에서 불순종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 방향음이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샤마임은 절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금을 입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인격이 부족한 인격을 막 다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런데 아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 루하흐라는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가 불어넣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오기 때문에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하늘이라는 게 뭐지요? 광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광활한 공간. 우리가 천국을 하면 광활한 공간으로 가는데 이사 갔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믿으면 빨리 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 갔다는 건 뭡니까? 데레크. 신이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운명. 여러분, 운명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아멘 하면 수동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어질 안 해서 그렇죠. 이 다라크라는 말은 미드라시에서 이래가 된 거예요. 다라크에서. 여러분,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간 요셉.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거지만 고 손자들까지 다 이렇게 예뻐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세는 요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부터 26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360년 만에 요셉의 시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신을 찾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그래서 막벨라고 그러다 장사 지내라고 그러는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순간순간 요셉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어? 요셉이여, 요셉이여. 하나님이 요셉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여, 나의 조상 요셉이여. 요셉아, 요셉아 이렇게 못하죠.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후손이 저 나일강에다가 감춰놨나이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시신이 나가면 애굽에 또 벌을 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요셉을 입관을 해서, 오늘 보면 나오죠. 입관을 해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입관을 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뭡니까? 나일강 맨 밑바닥에 무거운 바위로 묶어서 내렸던 겁니다. 그거를 요셉 후손들이 가르쳐 줍니다. 나일강에 가서 불러보세요. 나일강에 갔습니다. 요셉이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이 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육신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모세는 자기 재산을 획득하지를 못했어요. 요셉 찾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내고 헌신하다가 자기 재산을 못 모으면 모세처럼 금은보와 골짜기, 모세 골짜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지를 몰라요. 그치요? 그치 마시고. 요셉은 죽은 지 360년 만에 시신으로 나와요. 애굽에서. 그치 마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24절부터 한번 강해로 나가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간한테 유언을 해요. 동기간한테.
통기관한테 유언을 하는데 마길이란 말은 팔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24절부터 가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합니다. 다 한 거지만 와 요예메리 요세프 엘 에아시우가 형제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원형은 아흐 고전 히브리 가보면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싸구려 장식품.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형제들도 있고 싸구려 장식품부터 장식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공의롭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해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운명이에요. 그러면 운명이 적으면 남의 거 부러우면 안 돼요. 그죠? 운명은 순종으로 숙명으로 바꿉니다. 그죠?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통기관과 혈육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 사랑을 뿜어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대는 것이 은혜고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감당한 현실적인 무게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감당이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웁니다. 요셉은 불평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죠? 보고 싶어서. 여러분, 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내 자신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손상이 되지만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경 지식 갖고 남 공격하고 성경 지식 갖고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죠? 그래서 형, 동생, 아우, 오라비, 애삼촌, 생질, 통포, 아자비, 동족, 조카, 동무.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분들은 싸구려 장식품이에요.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와 요메리엘 금방 했고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죽는 것 없이 아노키 메트. 그죠? 메트는 죽음입니다.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그래 죽음이라는 걸 예지해 주죠. 절박한 운명에서 구출을 바라는 보로. 그럼 절박하다는 거 뭐죠? 애니스템이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가기에 좋다 현재가. 절박한 운명에 놓여 있다. 그렇죠? 이 현재의 무게가 깊은 것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바로 가기가 좋은 거예요. 애니스테미가 뭐냐? N이라는 저울의 무게를 N 플러스 시스템이거든요. 처방으로 저울에 달아줘 갖고 관계로 달아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속으로 들어가기가 문제인 거거든요. 어? 예배 때는 헌 것 드리고 새 것 차지하는 거잖아요. 어? 원형은 무투라고 그랬잖아요. 고전 시브리어의 귀족들은 절박하면 죽음이 오는구나. 그죠? 그럼 계시록 9장 15절에는 죽음의 연월일시를 1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죽음의 네 천사를 묶어놨는데 그거 풀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회개로 연월일을 옮기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월일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되게 미련해요. 어?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죠? 얼굴이 복받은 영이 하나도 없어져요. 어떤 때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요. 제가 체험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족이 안 되고 노예니까 아트림 교회에서 노예니까 달마다 싸우기만 하고 고단한 얘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역설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노예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라. 또 뱀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음의 전조증상이 뭐예요? 꺼지다, 사라지다, 희미해지다, 무감각해지다, 좌절하다, 낙담하다. 이런 것이면 전조증상이에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울증이 깊어서 극단적인 것으로 가는 분들.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시체. 창세기 23장, 23절. 다 해줘야 돼. 여러분, 충만하신 분은 처방만 내려주면 다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이상하게 하고만 하나도 안 먹어요. 요리는 맛있어야 돼. 맛있는 말, 맛있는 순종, 때를 맞추는 순종. 언어는 고백으로는 올라가지만 내가 고백한 그 삶의 현장에 가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꺼져가고 나는 뭐 해 먹고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시제는 창세기 23장 3절, 송장은 왕하 19장 35절, 사망은 레위기 8장 35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 그죠? 개성용 복수사 외 명사 남성 복수. 마무리는 뭐죠? 모세가 한 100년을 콱 줄였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적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애굽에 통치하는 걸 뭐라 적어?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뭐라 적겠어요? 지도자에게 대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뭐라 적겠어요? 원어 성경 분해야지, 해석해야지, 역사적인 배경 설명해야지. 바빠요. 시간 모자라요. 엘로힘 합니다. 개성용법 족사 외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예언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꿈을 주세요. 둘째는 이별을 주세요. 셋째는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넷째는 모함을 받아요. 다섯째는 이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모세는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우리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 찾아왔어요. 네? 저는 길도 잘 못 찾아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보이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그러게 나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그죠?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드, 하부, 그죠? 자, 엘로힘을 불러드립니다. 엘로힘은 이제 6단계의 소유례가 됐습니다. 그죠? 6단계. 멍석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오시다. 그죠? 자, 그래 당신들을 돌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 돌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바코트, 이프코트, 에트캠. 그죠? 당신들을 돌보라고 그랬다. 에트캠은 대격이에요. 기적을 동의한 거를 기적을 동의해 주다. 그죠? 인간 관계에서 기적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이 들어가면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에? 거울 쳐다보고 화장 벗겨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비난 많이 했지? 너 시편 잘 안 들었지? 그죠? 시편은 다 고난이잖아요. 다윗이 75편이나 썼는데 다 고난이고 바벨론에 갔다가 온 그 고난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코트, 이프코트, 그죠? 당신들을 어떻게 돼? 반드시 돌본다고요. 반드시 돌본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원어 성경만 있는 거예요. 바코트란 말은 반드시입니다. 이프코트란 말은
돌보는 겁니다. 원형은 다 같아요. 파카드. 부정사 절대형이면 뭐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단어를 뭐라고 했죠? 최고 좋은 거로 의역하는 거라고. 강조로 의역하는 거라고. 에? 돌보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에? 뭘 돌아가느냐는 거야. 반드시 꼭 진정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셉도 이랬는데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보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해주셨는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베리트 쪼개야 돼요. 내 생각을 쪼개고 불안을 쪼개고 미움을 쪼개고.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버려야 돼요. 언어도 버려야 돼요. 그죠? 뉘앙스도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원형은 파카드, 그죠? 원형 미완료. 그러니까 꼭이란 말은 동사, 관령, 부정사, 절대형, 그죠? 순종을 그렇게 했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형으로 지켜주세요. 절대형으로. if go to, 돌보고, 그죠?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동사는 뭐죠? 사건 처리. 내적인 사건도 처리하죠.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그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너 억울한 거 이긴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아. 그냥 자신의 표현이지. 아니, 5톤짜리 죄를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죄를 비워 맞춰주면 5억까지 또 주는 거예요. 그치요? 눈물이, 나는 가족하고 이별하고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별하지 않고 혼나는 눈물을 흘리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에? 밖에 쓰그러. 골불에서 골수가 쩌겠죠. 에?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고전 히브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니까 사건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때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건은 햇빛이 창살에 비칠 때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다 마시고 살았어. 여러분, 죄를 믿음의 현미경으로, 통찰력의 현미경으로 보면 어마무시해요. 그 죄값 다 치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처방 한 가지로 죽을락 살락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도를 해주면, 별 방법으로 인도를 설정해서 해주면 들어야지.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사건이죠. 칼령이가 능동사의 경우를 막 성령님 오셔. 칼령이라는 건 시켜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5분 대기 줘야 하나님이. 제가 늘 기도하다가 작은 애방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인데 저는 친정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에 내 심령과 하나님 심령이 만납니다. 십자가를 그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칼령이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예요. 누가 미워하니까 후심처럼 길을 멀게 해버려. 못 듣게. 얼마나 시험을 잘 드는지. 입을 막혀놓은 거죠. 입이 막힌 거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말을 못하는 거하고 진짜 말을 못하는 거하고. 분해에 여러분 내 거냐 다 책임 소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식들에게 동사와 칼령 있잖아요.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완료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나는 너하고 빨리 살고 싶어. 하면 빨리 데려가시고.
내 대신 조금 일 더 해줘. 뭐, 너하고 나하고 맹세한 거 다 하고 만나자. 그치? 어따 대고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그 보복당함을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마귀 편이니까. 그죠? 미워하려니까 끝이 없지요. 남정 3인칭 단수니까. 하나님이시죠. 원형은 바카트.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뭐라고요? 재산을 지정해 주다. 주변에 채워 넣다. 떨어지면 채워놓고 떨어지면 채워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백을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찢어지는 녹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믿음 주셔서 죄를 떼내는 것이 난처하면 찢어 놓으서라도 그 죄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갈래. 이런 여러분 죄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들어와서 다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꼴락꼴락 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꼴딱꼴딱 집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죄가 억울하겠어요. 목사가 되게 생겼으니. 어? 그래서 원형 미완료 보면은 세다, 계산하다. 돈을 세고 삶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숫자보다 믿음의 숫자가 무거워야 돼. 네? 항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처지와 핑계를 갖고 오거든요. 응? 90세 됐을 때 사라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20대 초반의 자궁과 20대 초반의 신체 구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면 비난하고 이혼하고 도장 찍고 바로 오고 살았어야 돼. 네? 그리고 매급의 재산 반을 가지고 나왔으면 평생 이거 누가 갖고 나왔지? 이건 누가 장만했지? 꼭 물어봤을 때. 여러분 집에서 뭐 한 가정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살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나 살아 못 돼요. 사라의 영을 사약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찰 방문하다. 잘 살고 있는겨?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찾아와서 잘 살고 있는겨? 태하여. 못 살고 있는겨? 저기 태하라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겨? 호팔 분사형은 양도되다. 뭐뭐에게 위탁되다. 호팔은 수동사역형이잖아요. 자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져라. 여러분 뭐니 해도 은혜를 가져야 돼요. 은혜를 가지면 아버지 것이 다 보이고 내 것이 다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만족감은 환경 지배받으면 안 돼요. 내세적인 만족감을 가져야죠. 그래서 내세적인 만족감을 은혜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 그죠? 제가요 아무리 급해도 요거는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죠? 자,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의 16, 신약의 19, 그래서 34개예요. 단어가, 말씀이. 우리나라는 그냥 말씀인데 단어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생각이 구약의 28개, 신약의 46개로 74개예요. 단어가 74개니까 이 설교할 때마다 이 74개 생각들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를 몰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의심이 구약에 2개, 신약에 3개. 죄가 구약에 14개, 신약에 8가지나 되어지는 거예요. 단어가, 어근이. 그 어근이 새끼 친 것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어머니 어근인데. 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 마음. 그렇죠? 마음은 34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죄를 불러드립니다. 구약에는 14개, 신약에는 8개. 그렇죠? 마음은 구약에는 16개, 신약에는 18개. 그러니까 마음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와, 마음으로 공격이 들어와, 의심으로 공격이 들어와, 상처로 공격이 들어와, 상담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일단 남편을 죽여놓고 상담하게 해. 그죠? 그래, 너희 집에 뭐 있냐? 혼내지도 않아요. 그죠? 너희 집이 뭐 있는데? 왜 그러죠? 자기가 왕하 5장에 보면 자기가 사정을 다 얘기해. 그죠? 남편은 죽었고요. 재산은 풍지박산됐고요. 애들은 이제 20세일씩 노예로 빨려가게 생겼고요. 그래도 그냥 들어. 123 목사님 그냥 들어. 그리고 나중에 너희 집이 뭐가 있냐 이래요. 그때 내가 상담해줄 때 내가 오라고 할 때, 그래 상담은 여러분 사건을 겪고 와야 진짜 상담이 되는 거예요. 암 걸려갖고 와야 그때 여기 암이 온다고 증상이 왔었는데, 에? 예배는 긴장해야지, 신실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반응 효과를 나타내야지. 근데 마음이 뭐라고 했죠? 34가지고 생각이 74가지니까 싸가지네. 싸가지니까. 얼마나 탁탁탁탁하는지 뭐니. 게다가 누나는 또 얼마나 잘 돌려. 에? 또 이상한 행동은 또 얼마나 잘해. 에? 유혹은 구약의 8가지, 신약의 8가지. 16가지가 덤비기 시작하는데 사사는 16 완전 숫자잖아. 여러분들. 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구약의 9가지, 신약의 10가지예요. 거룩 한 가지로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9가지 단어, 신약의 10가지 단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요 성도들에는 요 단어를 썼구나. 요 성도들은 요 단어를 썼구나. 아무리 급해도 한번 요거는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돌보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 두다. 스가랴 11장 16절. 돌보는 게 뭐예요? 마음에 두는 거. 요때쯤 오겠지. 요때쯤 양식이 떨어졌지. 요때쯤은 눈 쑥 들어가고 시험 들고 상처 받았겠지. 또 대들겠지. 언제 대들었어요? 속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영에서.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은 출세를 못해. 진짜 억울함은 예수님이세요. 죄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하해서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알다. 여기서 5장 24절. 만나다. 잠언서 19장 23절. 들이다. 왕하 10장 19절. 우임하다. 창세기 39장 4절. 저 우임하다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뭐죠? 돌보는 게 나에게 우임해 주는 거예요. 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 그 다음에 주관하다. 에스더 2장 13절. 이것이 돌보는 거예요. 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렇죠? 인도하여 내사만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본 이가 나오는데, 그죠?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나오죠? 이 땅이라는 말이 외조트입니다. 외조트인데 3단계 합성어입니다. 고난을 참으면서 말없이 복종하다. 이 땅이 뭡니까? 믿음. 믿음을 받으려면 요셉이 고난을 참으면서 말없이 복종했습니다. 그럼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이유가 없어요. 피오니오 마니가 판단 착오지. 했지. 근데 원하는 대로 안 했지. 그죠? 한 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추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뜯어고기 알아봤는데 제 뜯어고기 알아보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방은 완전 무결하고 무흠이어야 응답이 와요. 잘못 조절을 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그래서 고난을 참으면서 말없이 복도. 고난이 뭐죠? 너 가짜냐 진짜냐. 바사네전 메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시금석.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자세요? 세안교회 성도의 진짜냐 가짜냐. 너 헌금 그거 쪼잔하게 그렇게 해놓고 내 생활이 어려운 건 내 사장이지. 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무지. 믿음은 의무가 연합이 되어져서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말 없이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다. 하나님이 엔톨레이 책임을 위임시켜주는 게 계명이거든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관계 안에 안 들어오니까 상처받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인정할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내 사정도 봐주고. 사정이라는 말이 영이거든요. 에? 네페시. 사정이라는 말이 또 아까 데레크 길에서도 이래 됐어요. 어? 길을 가긴 갔는데 신이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그 길로 안 간 거예요. 지금 막 팍팍 내려가서 키고. 그죠? 고난받을 때는, 훈련받을 때는 병이 있어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을 병이라도 순정만 치료가 되어져요.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운명이니까. 왜 그래요? 그거 하다가 깨닫는 게 고난 속에는 깨달음 금은보화가 참 많아요. 에? 응답의 광맥이 고난이에요. 에? 고난에 막, 왜? 바산해주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시금석.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하는 시금석. 검사관이 불을 떼 가지고 녹냐 안 녹느냐 그거를 보는 게 시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지옥 거예요. 에? 호르몬 한 가지만 나오면 1200억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웃고 찬양할 때 진실하게 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호르몬이 생긴대요. 도파민 호르몬이. 20대 초반으로 내려가 가지고 안 생기던 여드름이 생겨. 응? 자, 그래서 이와 같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 불규칙적인 교환법이에요. 불규칙. 이라는 건 뭐죠? 정관사로 정해준 거. 이 땅. 그렇죠? 에? 불규칙적인 여성형 교환법. 그렇죠? 어디서 교환하면 양을 교환하는 법이래요. 양을. 그렇죠? 그러면 작은 양이냐 큰 양이냐. 프로바톤. 그렇죠? 프로바톤이 뭐라고 그랬죠?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얼간이처럼 앞만 보고 나가다. 여기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에게는 항상 지도자가 필요해요. 얼간이처럼 앞만 보고 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사간 요셉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서럽지만 빈 집을 이 땅의 죄악의 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요셉 마무리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착착착착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길이 아람이고 첩이지만 하나님이 쓸 땐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 창세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목적 따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남은 인생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